어쩌세는 우리 교회에 나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명 함께 했는데 갔다 온 것 좋죠? 네, 안 가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좋은 경치, 좋은 이시, 분위기 좋은 데서도 차를 마시고 그리고 성도과 함께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임실에 있는 옥정이라는 그런 이제 호수, 개천과 여기 있지만 그런 것처럼 옥정,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붕어섬으로 다녀왔는데 그 섬이 이제 그 마금으로 인해서 이제 섬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막으니까 섬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조성을 해서 이제 생태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 나무와 또 온갖 꽃과 식물들을 심어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그 섬에 가면은 이제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출렁답니다. 한 420m는 굉장히 긴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를 제 사람들이 막 고민이다 보니까 휴전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는 양쪽으로 사람들을 햇방에 줄지어서 갑니다. 근데 이 다리가 굉장히 철구조로 되기 때문에 튼튼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데 사람들이 많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다리가 중간쯤 가니까 많이 흔들려요. 중정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좀 높고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려워서 그냥 쇠받침을 붙잡고 옆에 붙잡고 그냥 한가로운 분들도 있고 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 중년이었었는데 그냥 못 가요. 바로 그래서 못 가고 있어. 빨리 가라고 했지. 근데 잘 못 가시더라. 왜 이러면서 하시더라. 그날 갈 때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주요 따스하는데 오늘 집사님이 그 듣다더니 오늘 집사님은 우리 이종관 집사님인데 다리가 중간에 출렁출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술 취하면 이렇게 걷는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집사님 술 먹어봤구만? 그랬더니 나 술 못 먹는다. 술 먹으면 죽는다. 술 먹은 것 기억은 신입생대학교 때 하령식에 가가지고 그냥 선배들이 주는 거 거부할 수 없어 먹고 그냥 내가 딱 뻗어. 그들은 내가 술 못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그러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면 뭐 한국 사람이 괜찮겠지만 많이 먹으면 술 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술 취하게 되면 우리 신경의 세포도 마비가 되고 운동 여러분 신경도 마비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의지대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도 내 마음을 대하며 안 되더라고요. 나는 똑바로 웃고 있는데 네가 여수구리하고 흔들면서 가게 돼요. 제가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실 시간에 그죠? 제가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친구들이 야 우리 자취방 놀러 가자 해가지고 놀러 갔죠. 갔더니 친구들이 여러분이 쭉 이거 앉아있는데 그 자취방에서 소리 대뼈이 까만 걸 사놓고 그 다음에 쥐포를 사놓고 그거를 반찬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 대접자는 한 잔씩 따라서 마시라고 주는데 야 나 술 못해 그래 한번 먹어. 제가 안 먹었는데 한번 뭐 도대체 이놈의 술이 뭔가 그거 먹어봤잖아요. 그 한 주지 내가 먹고 그러는데 좀 괜찮았어요. 근데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걷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학생인데 끝나서 가방 챙기고 버스 타고 오는데 얼굴이 막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길을 걷는데 희한하게 길이 내가 분명히 반드시 걷는데 길이 반드시 길이 이상하게 올라가야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 길이 있더라고. 그게 보이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걸 제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몰래 그냥 저 왔습니다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찾던 기억이 납니다. 들킬까 봐서. 술 먹은 적이 없는데 술 먹는 사람이 뭐요? 많이 먹으면 취하게 돼. 그리고 술의 지배를 사람이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고 안 되는 것이 술의 문제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를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16절 17절 18절.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5장 6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 권면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아끼라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시간은 지나버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잘 아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월을 호송세를 보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이렇게 젊었으면 살았을까? 우리 후회하잖아. 그래서 이 세월, 시간을 아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 그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은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보람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끼고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게. 할렐루야. 주의 뜻을 쫓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월의 이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인들아, 우리 시간 너무 중요하잖아. 우리 인생이 중요하잖아. 우리 시간 중요하잖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술에 지배를 받게 돼요.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 사람이 술 취하면 이와 같이 술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거룩한 지배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이혼 숙녀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서다운 씨가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한 가정에 나오는데 아내는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가 있어. 그리고 테이블을 놓고 TV, 그 다음에 그 모니터와 컴퓨터 놓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 컴퓨터 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러죠. 그 술 취한 날 이성을 높여서 아내한테 막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또 폭력을 하구나. 근데 상담을 갖다 주게 그거 보고 이거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한 걸 몰랐대. 그 영상을 찍어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 해도 모르겠다는 걸 보니 알아. 기억이 자식이 안 난다. 이렇게 완전히 술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의 거룩한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육신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오늘 8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인진 가운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할렐루야. 아멘.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서 8장, 7장, 8장 계속 이어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고 우리는 산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예수의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됐으면 이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빚진 거예요. 무엇을 졌다고요? 빚졌다. 은혜의 빚을 지었어요. 아멘? 거듭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여러분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산자가 된 말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 그래서 그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으려고 우리가 살아가잖아.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그죠? 구원받고 우리가 산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육신대로 이길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하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나는 빚졌어. 나는 이렇게 살자가 아닌데 나는 산자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에 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 나는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빚진 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저 삶을 살아가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늘 성경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는 육신으로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죽을 것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들이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산자예요. 영원히 산자예요. 이제는 영생 무진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뭐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못해요? 영원 말씀처럼 영으로 속에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아갈 때 영원히 사는 자이고 과거처럼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것은 우리 삶이 뭐요? 그를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여러분 육신을 이기고 아멘. 육신으로 살지 않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에 사는 그런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나오요? 삶의 삶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처럼 육신대로 육신이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탐욕대로 육신대로 다 살아가면 그 삶을 쫓아가면 생명일까요? 사망일까요?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거저 받은 자로 산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산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와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 삶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아 살리려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눈이 거스리고 여러분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았을 때에 대한 죄를 이해하고 은행과 더러운 것과 고생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병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에 속한 것들, 다 주에 속한 것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사람들이 그 육신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 육신을 살다가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 사랑에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끊고 죽어야도록 하시다. 로마서 1장 29절에 여러분 32절까지 보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는 것, 도망하는 것, 자랑하는 것, 보호하는 것, 악을 도망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오미하는 것, 패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것이 다 뭐냐? 죄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사람이 이것들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잘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 이길 자고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육신을 쫓아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이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그 모든 죄가 용서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얹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입었기 때문에 표현하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우리가 사는 그런 성과의 일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았어. 이것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사는 게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산 것을 선택하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우리가 뭐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선물 주셨어요. 이제 가서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산 자가 되고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선택한 자로서 여러분들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영원히 사는 걸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겠지 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안에 그 주의 속성과 성품들이 살아서 계속 여러분 나를 빌려 애쓰는 모습으로 육신대로 살고 자꾸 나를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결단하고 누구도 준비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결단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요. 부담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거스리고 여러분 육신을 이기고 여러분 영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성령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무엇으로서요? 영으로서 이 영은 살아갑니다. 성령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그 영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서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육신 몸에 나오는 그 행실과 육신과 끝없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그래서 죽이면 네가 된다고요? 사는 삶을 사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 본인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 60대 살면 안 돼. 그거 죽는 길이야. 우리지 알잖아. 사는 길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걸 선택했잖아. 그러면 그 사는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힘을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할렐루야 육신을 쥐어서 우리가 행할 때 네가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그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능히 것을 이길 수는 있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서 내 의식을 잊게 되는 우리가 오늘 그런 은혜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하면 이기게 되고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이기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면 내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나는 딴 뜻이 가고 싶은데 술 취하면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안 돼. 왜? 술에 지배를 받으니까 똑바로 내리고 엉뚱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충만해.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까 성령 뜻을 쫓아서 여러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래서 충만을 사모하고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소원해요. 그렇다면 무신을 살아서 여러분 요 방한 자가 되고 여러분 그저 죽는 길을 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성회를 걸고 광야에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원망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먹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이 있었나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것을 꿀 섞은 가자가 아주 그렇게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가 엊그제 야외 갔을 때 새우탕을 먹고 여러분 그죠?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 반찬이 꿀처럼 맛있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한 번씩 모를 거야. 진짜 꿀처럼 맛있었어요. 막 반찬에서 막 계속 한다고 시키고 먹고 맛있더라고요. 사람은 시켜가지고 전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었을 때 그 만나가 섞은 가라지는 그렇게 맛있었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맛있냐? 그렇게 먹었어. 그래 만나를 주. 여행하다가 내년 만나를 주셨죠. 왜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벗어나고 여러분들 가격에는 것들로 매일 만나를 주셨죠. 그 은혜를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요.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여러분 일주일도 만나요. 열흘 만나, 두 달, 여러분 1년 안 만나요. 계속 만나는 것도 여러분 맛있게 계속 맛있게 먹지만 처음에 그러나 오래 먹으면 그것도 입에 불려서 맛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처럼 만나면서 맨날 불렀어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빨리 나와요. 가면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근데 좋았어요 그때는. 근데 다른 날도 불러요. 그 다음 날도 불러요. 일주일 내도 여러분 그지만 가봐요. 엄청 불러줘요. 같은 집을 그렇게 계속 불러주면 힘들어요. 저 아들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을 매일 먹다 보니까 짖었어. 그래서 성경 보면 나중에 고백하기를 기름 섞은 가자다. 기름 섞은. 처음에는 꿀 섞은 가자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참 지나서 만나만 먹으니까 짖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에요, 생선도 과일도 온갖 것도 다 먹고 마늘도 먹고 뭐 별거 다 먹고 고기도 먹고 다 했어요. 그대의 만나만 주시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름석을 그냥 보통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평왕명을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가고 싶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너무 힘들어. 왜?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고 해결해주면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을 도대체 어디까지 기도했습니까? 이제 그만 좀 기도해주세요. 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다 낳았으니까 두시다를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내세는 거라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일에 여러분 지혜를 자꾸 뽑게 해서 70일 정도 12시까지 불러가지고 다 하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막 갑자기 그 70일에 여러분 그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저 막 예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달과 이런 메다시라는 두 장로가 자기들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가 나온다고 그 장막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나갔던 68명이 막 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막 거기서 막 예언을 하면서 앞에서 막 이런 막 은혜 충만하고 근데 성전에 나가지 않았던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던 이 엘달과 메다시 말이에요. 자기 장막에 있는데 갑자기 막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막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절에 앞에 있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 그도 자기 장막에 있을 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큰일 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막 예언하고 하면 이상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말리라고 했어요. 그만하게 하라고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려 어떤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를 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서 그를 그만하지 못하고 은혜의 주름 성령의 은혜가 오면서 계속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다 이와 같이 성령의 영혼의 신을 충만히 받아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주의 뜻을 쫓고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이 탔다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감상자가 되고요. 아멘. 만나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원망 불평 나오면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감사가 나오는 성령의 역사니까 당연하지 뭐. 그 성령 받으면 감사가 좋더라고요. 불평 나오면 감사가 생겨요. 성령 받으면 충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 짜증이 나도 성령 충만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너무 행복이야. 행복이야.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의 지배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힘들고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고요. 말씀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약속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성령은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 부르신 모든 자에게 주님은 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우리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주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일 때. 아멘. 자, 성경을 또 열어보잖아요. 로마서 8장 우리 앞에니까 넘겨서 볼까요? 8장 9절 8장 9절 우리 같이 읽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그 성령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는 주라 고백할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로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본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냐.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며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아멘.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육신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받게 되면 여러분 영이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 영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고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죄와 이름으로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몰라. 성령 임할 때 강력한 그런 어떤 감동과 역사가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잠히 나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아멘. 아,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은 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성령,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내주는 마음속에 내주할 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걸 우리가 느낄 수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바람이 이 문제를 불면 바람이 조정인가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르라. 성령이 나를 임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 내가 주님 기뻐할 삶을 살아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길 때 죄를 어기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알죠?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마음 받은 거예요. 그럼 죄로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하고 불만을 갖고 어떡하지 불안하고 그런 사람 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를 어겼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더 좋아요. 다음으로 빠져야 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았지. 육신을 쫓아서 그래도 몰라요. 이게 좋은 거야 그냥. 그럼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죄를 내가 어겼어. 근데 불안해. 이러면 안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꼭까지 가야 그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뭘 정해? 아이고 다음 주에 일 없으면 가고 일 있으면 가고 주일 그렇게 지키면 돼. 이런 사람은 성령이 지금 역사 감동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거려 오죠. 우리가 악한 일 해야 되는 거.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인 분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아멘. 이제 성령을 받고 영적인 분별이 생겼으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알잖아. 육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알잖아. 그럼 육신적인 것을 살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영을 쫓아 살려고 했으면 그것은 사는 길이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셨죠? 분별력이 없으면 성령을 안 받고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요. 못 살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살기는 힘든데 알지도 못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잘 간다. 성령과 함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쁨과 감사와 그저 또 어떤 예가를 같은 개인적인 그런 은사, 어떤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다음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섬기시는 마음 사고 실천하는 마음 생기고 이런 다 은사, 이런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잘 감당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임하고 충만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일어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면 그의 합당한 열매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육신에 사는 육신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온갖 죄악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온전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충만합시다. 평산 영적인 열매 맺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 근데 예수님 닮았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있는 육신이라는 놈이 꼬락꼬락 올라와요. 자꾸 올라와. 지가 상대로 자꾸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아셨죠?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해 성령을 쫓아오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까? 왜 이렇게 절대 못해? 하우스가 타고 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구나. 튀어나오는 거야. 막 튀어나오는 거야.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거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거야? 뭐가 있어요? 전쟁이잖아. 하고 싶은 말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와. 그럼 덕기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야 이놈아 그럼 너 육신의 임시야 너 죽여. 죽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을 회사에 감정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전체다 보니까 전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함께하는 친절해. 그리고 운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 아멘.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다. 아멘. 알겠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전도하게 돼요. 성령 임하면 그 열정이 영혼의 열정이 생겨서 나가서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고백이 되죠. 자, 14절입니다.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예수하는 쪽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리라.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드디어 아들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멘. 육신을 쫓아서 육신을 위해서 살면 이게 과연 성령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면 그가 뭐?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빠 여러분 자기 아버지 부를 때에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빠 부를 때 아빠 하면 부르잖아요. 근데 아빠 내가 아프게 만나 이렇게 하면 못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상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사람, 죽는 사람은 상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잘 안 나와.
그 뭐예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여 사람 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 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아셨죠? 무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자긍심에서 믿으세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아멘. 그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 대통령 누구죠? 이제 이재명 씨 대통령인데 대통령 아들한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끝나나?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해. 할렐루야. 사람의 대통령하고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빼기.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도 보면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녀이니까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통째로 선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소가 살아가는데 그 권세가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 세상에 우리가 그 부모의 권세를 의지하고 깜짝깜짝 감당을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 자녀는 이것을 믿고 아멘. 선포, 명령, 기도하고 아멘. 왜 권세가 있습니까? 그 권세 있으니까 자녀들도 계속 축복 아멘. 남자가 다 축복.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당신은 번에 통입니다. 당신은 번에 통입니다. 자꾸 축복을 해서 통은 진짜 되는 거예요. 응? 그거 되겠어. 그거 되겠어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셨죠? 축복을 주고 자녀 축복하는 사람 축복을 주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왜?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 있으니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써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일도 많기를 바라고요.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행복해지길 바라고요. 자녀 권세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권세가 있어서 누리며 살아가지. 그거 안 쓰면 억울하잖아. 응? 나중에서 아이고 그게 있었네. 아이고 그게 있었네.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죠? 억울하잖아. 하나님 여기다 갖다 써라 하고 주는데 나중에서 그게 있었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써야지. 아멘? 지금 써야지. 지금 누려야 되지. 하나님 나라가서 하나님 나라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 권세 누리며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모든 성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산 길을 택한 자로서 산 역사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